김진영, 김희자 집사님 가정이 찬양 사역자처럼 보여요. 열심히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18장 말씀 봅니다. 사도행전 18장 24절 말씀을 우리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24절.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에 좋고 성경에 능한 자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이 배우라라는 말씀인데요. 겸손히 배우는 것, 이것처럼 귀한 게 없는 것 같아요. 특히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하나님을 배워간다는 것.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사실 그 신학 석사 과정은 일주일에 한 번 나가거든요. 일주일에 한 번만 가도 3학점, 6학점, 많이 해야 9학점 이렇게 그냥 안 하는데도 저는 한 학기당 20학점 이상씩 제가 공부를 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아는 학문이 너무 좋아서 제가 공부할 영역이 아니라 신학부 속에 학부 속에도 있고 그리고 MDB 과정 이런 모든 과정 다른 과정이 있어도 그거 쫓아다니면서 많이 공부를 했습니다. 그만큼 또 그냥 청강하는 것은 또 청강도 많이 했지만 청강하는 것으로는 그 책임을 또 다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리포트도 내고 또 시험도 보면서 열심히 한 게 결국은 저에게 다 유익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학문 속에 신학계 학문의 모든 학문 분야를 대부분 다 이렇게 깊이 있게 다뤄보게 된 그런 과정을 겪은 게 오히려 훨씬 더 감사한 것 같아요. 또 보통 목회하다 보면은 뭐 2, 3년이면 뭐 할 게 없다는데 하나님의 말씀 무궁무진해 갖고 항상 전하고 싶은 것들이 하도 차고 넘쳐 있는 이런 것도 하나님이 주신 이런 지식과 지혜들을 많이 넣어 주신 것 아닌가 이런 마음을 또 갖게 됩니다. 오늘 한 사람 잘 배워서 우리가 배움이라는 게 참 중요해요. 평생 우리가 배운 것을 사용하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누군가에게 배울 때 있으면 전 쫓아가서 배우겠어요. 참 배운다는 것처럼 복이 어디 있어요. 특히 성경적인 진리를 배운다는 것은 어떤 시간을 다 동원해서라도 그거 하죠. 그걸 미룰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삶은 다 배움을 통해서 성장하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말을 배우고 그리고 학생들, 청년들이 또 책을 통해서 스승을 통해서 배워가고 직장인들도 경험과 기술을 축적하면서 자기의 발전을 해나가지 않습니까? 배우지 않는 사람들은 성장이 없어요. 성숙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배움이란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그 배움으로 아주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한 사람이 이 아볼로라는 사람이에요.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은 그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분파가 많이 이루어진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 근데 거기에는 바울파도 있고 바울이 개척했으니까 바울파도 있고 또 아볼로파도 있고요. 두 번째 사역자가 아볼로거든요. 또 게바, 베드로파도 있고요. 또 그리스도파라고 하는 이런 많은 파들이 나눠져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책망을 하고 또 아볼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은 바울이 그렇게 나누지 마라라는 그리고 아볼로를 인정해주는 그런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고린도전서가. 그런데 그만큼 바울, 베드로, 그리스도 이렇게 칭할 만큼 탁월한 사람이 아볼로였던 거죠. 누가 그렇게 따라가겠습니까? 이 아볼로는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처음 신앙 개척하면서 그들에게 씨를 뿌렸다면 아볼로는 그들에게 물을 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좀 받아진 자들에게 메시지를 심겨주는 그런 아주 귀한 사역을
감당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24절에서 28절 말씀은 이 아볼로가 어떤 사람이었고 그가 어떻게 크게 변화되었는지를 간략하지만 말씀을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24절 보면은요, 알렉산드리아라고 이야기가 나와요.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 그러니까 알렉산드리아 출신 유대학자예요. 알렉산드리아에서 태어난 유대학자 아볼로라고 이렇게 정의하면 좋을 거예요. 이 알렉산드리아는 그 말 그대로 알렉산더 대왕이 세운 도시예요. 이 지중해 이집트 북단 쪽에 있잖아요. 지금 거기에 침식이 많이 돼갖고 부분적으로 많이 가라앉았어요. 대단한 유물들이 그 안에 많이 있고요. 그것은 로마가 정치 중심이라 그러면 이것은 학문 중심 도시예요. 이 아프리카 지역이라고 하지만 이 지중해 그 위에 부분은 상당히 그 영향을 받잖아요. 근데 얼마나 대단한 학문 도시였는지 이 알렉산드리아에는 가장 유명한 도서관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불타버렸죠. 그게 너무 아까운, 세상의 모든 자료는 다 모아놨던 것인데 그게 불사라진 게 인류 역사의 가장 안타까운 일 중에 하나라고 우리가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알렉산드리아라는 것은 너무 뛰어난 그 학문 중심적인 그런 지역이고 거기에 필로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필로라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유대학자지만 헬라 철학에 능한, 그래서 이 그 헬레니즘과 히브라이즘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 이스라엘 속에 유대에 있는 그 모든 사상을 헬라로 철학적으로 풀어낸 사람이에요. 그래서 스토아과 그 학문으로 풀어낸.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 할 때 태초에 말씀이 있었느니라 해서 태초 말씀이란 말이 뭐냐면은 이 로고스라거든요. 이 로고스라는 개념을 창시할 만큼 아주 이거에 대해서 아주 능하게 이렇게 해석해낼 만큼 이 로고스란 말 자체가 어떠한 무엇의 시작이라고 보거든요. 어떤 것의 시작, 그 시작 개념이 그 당시에는 뭐 물이다, 공기다, 뭐 불이다, 뭐 여러 가지 말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 태초에 무엇이 있었다. 우리는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시작점이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이 로고스 개념을 풀어낸 사람이 이 필로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필로는 이 기독교 사상뿐만이 아니라 이 서양 철학 사상 속에서도 아주 중요한 인물이에요. 그가 대표로 이 알렉산드리아에서 주어진 사명을 감당했을 때 여기서 거기 출신 아볼로라는 것은 아볼로는 바로 이 필로의 영향을 매우 많이 받았던 아주 탁월한 사람. 우리가 바울을 그 가말리엘 문해상이라고 하면서 우리가 대단히 뛰어난 자라고 하잖아요. 그런 유대 문화예요. 유대 문화. 근데 이 사람은 유대 문화뿐만이 아니라 토라에도 능할 뿐만이 아니라 이것을 헬라 철학과 묶어서 가르쳤던 당대 가장 탁월한, 그래서 그 나라 이 히브리 지역의 모든 것에 대한 학문적인 대표성을 가지고 서양에 가서 로마에 가서 이야기했던 그런 인물이 필로예요. 거의 영향을 받았던 아볼로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볼로는 그에게 또 수사학이라는 것은 말과 글로서 자기의 생각들을 잘 정리해서 정돈해서 표현해 주는 것을 수사학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수사학도 이 사람들이 많은 것을 알고 있어도 전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 수사학을 통해서 가장 학문이 뛰어난 그런 사상을 가지고 전달하는, 거기에 에토스, 파토스, 로고스 이런 말 하잖아요. 에토스라는 것은 하나의 신뢰를 가지고 나아가는 것, 파토스라는 것은 감정적인 사람을 감동시켜서 변화시켜 나가는, 그리고 로고스는 이성이죠. 이성적인 것을 가지고 지성을 가지고 사람에게 설득해야 하는 이런 방법들을 체계적으로 배운 사람이 바로 이 아볼로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볼로는 여기서 근데 또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나니까 여기에 이렇게 뛰어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으니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래서 24절 보면 이렇게 말을 해요.
이 아볼로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아볼로가 에베소에 이르러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다. 아주 대단한 사람이죠. 그래서 이런 모든 것을 갖추고 있는데 결정적인 것은 뭐가 좀 부족한 거예요. 뭐가 부족한가? 이 19장 2절 한번 보세요. 19장 2절 보면은 바울이 에베소에 가서 어떤 제자를 만났을 때 이렇게 질문한 거예요.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하니까 우리는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이렇게 말을 해요.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그랬더니 요한의 세례이다. 요한의 세례만 안다는 거예요. 요한의 세례만. 이것이 바로 이제 25절에도 사도행전 18장 25절에도요.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웠다는 거예요. 주의 도는 열심히 배웠어요. 그래서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해요.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 자세히 다 말을 해요. 그리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예수님에 대해서는 아주 잘 알아요. 그리고 자신은 예수님을 따르게 되고요. 성경에도 능하고 언변에도 뛰어나고. 그래서 주의 도에 대해서 열심으로 예수에 대해서 말하는데 요한의 세례만 알 뿐이다 라고 한계가 있음을 보게 돼요. 26절에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합니다. 자신감이 넘치는 거죠. 자신이 학문적으로도 뛰어나고 성경도 많이 알고 자신만만하게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는데 거기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그를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라는 말이 있어요. 짧지만 이건 평신도가 사역자를 가르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가장 탁월하던 이 아볼로, 이거는 유대뿐만이 아니라 헬레의 모든 그러한 것을 다 터득했는데, 그런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는, 더 깊은 진리 속에 들어가게 하는 내용이 26절에 나타납니다. 근데 이것이 얼마나 놀랍게 변화되는지요. 예수를 전했지만 한계를 겪었을 때 이 엄청난 학자였지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누구한테 배웠어요? 바울한테 배웠잖아요. 바울한테 배운 거예요. 바울한테 배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그가 그를 가르칠 만큼 되었다. 여기서 아볼로도 참 대단하죠. 겸손하게 받아들인다는 건 이건 엄청 어려운 일 아니겠어요? 그만큼 학문을 갖고 있으면서도 그 말을 받아들이는, 그래서 아볼로가 변화되는 모습을 오늘 여기서 이야기해 주거든요. 사람이 이렇게 겸손하게 듣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지금도 우리가 유튜브나 이런 데요, 신학을 하지 않은 어떤 장로, 이런 장로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전도사 다 배우지도 않았는데 부분적인 것, 자기가 체험한 것을 가지고 그것만 집중해서 하다 보니까 거기에 혹하는 사람들 무척 많아요. 이 정규 신학을 과정을 공부한다는 게 그 차이예요. 많은 것을 아는 것 같은데 뭐 대단해 보이는데, 그런데 거기에는 어떤 한계가 반드시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신학을 해도 신학을 제대로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그 과정을 잘 밟아가는 게 중요한 거죠. 브루실라와 아굴라는 뭐 특별한 신학은 하지 않았어도요, 진리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를 데려다가 이야기를 합니다. 당대의 최고의 지성이었지만 이 천막을 만드는 장인이었던 브리스길라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주니까 여기에 아볼로가 하나님의 그 장엄한 진리를 장착한 그런 모습으로 변화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도가 정확하게 더 풀었다는 건
요한의 세례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설명했겠죠. 그리고 성령에 대해서 설명해 준 거죠. 그 유추하면 그렇게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것을 배운 다음에 27절 보면요.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요. 아가야라는 데가 어디입니까? 아가야는 그리스 헬라 지역이잖아요. 그 위에 지방은 마게도니아 지역이고요. 그 아래 지방을 아가야라 그러거든요. 그 아가야 지역에 아덴이라는, 지금 아테네, 지금 고린도, 고린도라는 지역이 또 있잖아요. 아테네, 고린도 이런 지역이 그 아가야 지역 속에 있는 거예요. 경기도 하면 그 도시들이 있는 것처럼 그 아가야 지역 속으로 가게 돼요. 그래서 여기서 건너가게 되는 게, 왜 건너가겠습니까? 이것은 아볼로가, 그 브리스길라나 아굴라가 권면을 해갖고 옮겨지게 된 거죠. 그는 유대적인 성경적인 지식도 탁월하지만 이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해서 또 장착된 장엄한 진리도 갖고 있고, 또 헬라권에서 사역할 수 있는 모든 지식들이 갖추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역했던 고린도 교회 후임으로 가게 되어지는 내용을 배경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서 아가야로 건너가는데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면서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했으니 그가 가매. 그가 가서 어떤 일이 벌어지나 보세요.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었다. 많은 유익을 주었다라고 해요. 왜 많은 유익을 주었을까? 믿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었다. 여러분, 이 유익을 준 이유가 뭐냐면은 그 앞에 은혜로 말미암아잖아요. 그가 에베소 교회에 있을 때는 은혜란 말이 없어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로 건너가면서는 은혜가 있어진 거예요. 그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어진 사명들을 감당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은혜의 결정적인 것은 배움이었던 거죠. 배워서 알았어요. 깨달은 거예요. 은혜가 있다고 평가받음. 이게 매우 중요한 거죠. 그래서 배우지 않는 것. 학교에서도 수업 태도 좋은 사람들은 시험 잘 봐요. 공부 잘하잖아요. 잘 듣지 않는 사람들은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핵심을 모르잖아요. 많이 공부해도 시험을 못 봐요. 그래서 여기서 잘 배운 거죠. 잘 듣고 배워서 은혜가 그 안에 있다 보니까 믿는 자에게 많은 유익을 주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28절을 보면요.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이라. 여러분 보세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라는 것은 메시아잖아요. 예수가 메시아다. 그동안 그들이 바라고 있던 메시아 대망 사상이 있는데 예수를 메시아로 보지 않았잖아요. 근데 메시아가 바로 예수다. 이것을 유대인들은 다 인정하지 않는 그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언을 했다는 거예요. 유대 대적자들로부터 이 싸움에서 아볼로는 성경에 능하고 성령 충만해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겼다라고 말하는 것. 이게 학문적으로도 탁월하고 또 성령도 충만하고 유대인의 말을 이겼다는 건 논쟁을 다 깨뜨렸다는 거예요. 저들이 여러 가지 논쟁을 가지고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저들에게 다 사도 바울이 다니면서 박해받은 게 그거잖아요. 예수를 증거하다가 그렇게 박해받잖아요. 근데 그 지역에 이 고린도라는 지역도 대단한 지역 아니겠어요? 그 지역 내에서 아볼로를 당할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출중한 인물로 모든 논쟁을 다 깨뜨리고 대화 상대되는 이러한 말 상대들 다 되지 않도록 그들을 다 꺾어버리는, 이게 바로 아볼로가 행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볼로에게 만약 이런 배움이 없었다면 이런 사역을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배우려고 해야 돼요. 어떻게든지 배우려고 하면, 특히 하나님을 아는 학문은 어떤 방식을 통해서라도 조금이라도 더 알면 아는 만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더 많이 쓰임 받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배를 잘 드리고 또 말씀을 잘 상고하고 또 하나님을 깊이 우리 찬송을 하나 부르더라도 그 찬송을 작시한 분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붙들려서 그 작시되어졌겠어요. 성경 찬송가에 그냥 올라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들이 영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록됐던 그 말씀 하나하나가 세상에서 영화 한 편 보는 것 그리고 세상에서 뭘 가장 즐겁게 지내는 이런 것과 비교할 수 있겠어요?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을 아는 시간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두고 살아가는가. 이것을 아볼로가 변화되어지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리고 그 은혜를 통해서 믿는 자에게 많은 유익을 주는 지금 우리는 어떤 유익을 줍니까? 내 신앙을 가지고 내가 배운 걸 가지고 주변에 어떤 선한 영향력을 주고 있습니까? 정말 많이 배우고 배워서 남 주냐가 아니라 남을 주는 거예요. 배워서 하나님의 나라를 잘 세워갈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